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22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시간에는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불러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호출을 받고 올 때에도 그의 나귀가 천사가 검을 들고 섰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가 발람이 나귀를 심하게 때리죠.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자 발람에게 왜 자신을 때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 앞에 맡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지요. 이미 그때부터 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발락을 찾아왔고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하지만 3번이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4번째 예언의 이야기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말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에게 발락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선조로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대하기를 원수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혹 이렇게 대하곤 하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자기들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자신이 하는 일을 지켰고 그대로 일을 했으면 존귀하게 또 부유하게 만들어 줬을 텐데 그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여호와 뜻대로 하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인도하신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무슨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우상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또한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섬기는 신보다도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다는 것도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자기의 백성,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고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백성 모압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언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다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신과 계통에서 그 뜻을 알아서 말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훗날에 등장할 그 한 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한 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서서, 여기서 한 규라는 이 한자 표현은 왕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별이나 한 규나 의미하는 바는 한 명의 위대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가깝게는 다윗 왕이고 있고요. 실제로 다윗 왕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지요. 거기에는 모압도 포함이 되고요. 에돔도 포함이 되고요. 블레셋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더 영적으로 더 멀게 보자면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에돔 땅이 다윗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사단의 지배를 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주권자는 에돔과 세일에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완전하게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사단의 마지막 무리까지도 다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말렉은 바라보며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 족속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 무방비에 그들을 습격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말렉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요. 훗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지요. 다시 아말렉의 족속이 세를 이루게 되는데 훗날 히스기야 왕이 다시 아말렉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나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다 아말렉이든 겐이든 미디안 족속들, 그 주변 나라들의 족속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되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기띔 해변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 지중해 건너편으로부터 나라가 와서 아수르 제국과 또 에벨이 의미하는 바는 또 바벨론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나중에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후에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랬던 그들도 결국에는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무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타날 한 임금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바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렇듯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무당과 세상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계획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날 위대한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의 삶,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